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물론 연애할 때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시겠죠.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을 표현한다면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버림받았을 때, 아니면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일 겁니다. 때로는 기분이 더럽다, 때로는 이거 진짜 복수하고 말겠다 라는 식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버림받는 것과 배신당하는 것,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배신에 대해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유모 씨라는 가수입니다. 약 12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27살, 8살 한창 가수로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활동할 당시에요,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꼭 군대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의 국적은 한국이었지만 미국 영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가수 활동을 했고 결국은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 영장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때마침 일본 공연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만 해도 영장이 나오면 해외로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영장 때문에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증을 세웠습니다. 보증을 세우고요, 그리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내가 이 공연 마치고 반드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각서까지 쓴 사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유명해서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 사람이 일본으로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허리를 다쳐서 6개월만 군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모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도 여의도로 배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을 하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세워놓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고 결국은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나라와 국방부는 배신을 당했죠. 바로 법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이름을 대면 너무나 잘 아는 가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최종 학력이 뭐뭐 대학교 신학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신학과.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배신의 아이콘으로 찍혀 있습니다. 나라를 배신했고 국가를 배신하고 모든 팬들을 배신했던 그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훌륭합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쉽게 말하면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증인까지 세우고 각서까지 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배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배신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배신자적인 모습을 갖진 않을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1장 1절에 가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6장에 가면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 살았던 지역은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살았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주를 해가지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오래전에 집안 자체가 옮겨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가정적인 배경이었고요. 1장 3절에 가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종교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2절에 가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었지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시대, 즉 종교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익지도 않은 것을 먼저 갖다 먹고 좋은 것들은 다 먼저 취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올렸던 그러한 모습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종교적 타락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사무엘과 그의 집안이었죠. 결국 엘리야의 두 아들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그러한 멸망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에는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법궤는 빼앗기고 결국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제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노인이 없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 가문에 몰락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 시대에 이 종교의 타락을 막았고요. 결국은 이 종교의 타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이 사무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무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사무엘이 사는 그날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평안케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7장 3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니까 이제 모든 종교가 회복되고요, 모든 이제 나라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종교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질 때 바로 그것이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살기 좋은 시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면요,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7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통치했고요, 모든 재판의 과정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쌓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활동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음이 어떻습니까? 돌아다니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대신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의 장자 이름은 유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이들을 세운 곳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라마,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라는 지역에서 약 일주일을 가야만 나오는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 사사를 보내는데 믿지 못할 사람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사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즉 이들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거주했던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남쪽으로는 네게부 사막에서 유목민들이 유입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브론 산지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해안 평야가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다가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쉽게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땅은 척박했지만 사람들이 쉽게 모이는 곳. 여러분 살아셨던 분은 아실 텐데 땅이 비옥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심성도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땅이 비옥한 곳에, 땅이 척박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성도 척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척박한 곳에 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는 그런 곳들, 또한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기 때문에 그곳은 처음에는 이들이 가서 사사로 활동했지만 결국 그들도 그곳의 문화에 또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처음에는 믿어서 보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그들이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잘못된 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와 종교가 다시 타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해서 그들을 버렸는데 결국은 사무엘의 두 아들조차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할 때, 힘이 있어서 사사로 활동할 때 나라와 종교는 평안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안정적으로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늙었지 않습니까? 당신 늙은 사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사사로 세운 그 아들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도 필요 없고요, 당신의 두 아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말로 보면은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당신 늙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는 없이 이렇게 죄악만 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치할 새 왕을 주십시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멋진 말이었지만 불신앙의 말이었고요, 결국은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그들에게 왕을 준다고 해라. 대신 그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너의 자손들을, 너의 자식들을 얼마나 괴롭힐지를 설명해 줘라. 남자들은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것이고 여자들은 시녀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래도 좋다면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무엘이 그런 다툼 중에 결국은 사무엘이 한 발 물러서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울,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자 그와 함께했던 종 사완이 말합니다. 저기에 가면은 훌륭한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면 쉽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사울은 그를 반겨 맞으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울 때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분명히 배반할 것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 공동체, 애굽에서 작은 민족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국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되는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우리 모두가 알던 것처럼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큼 훌륭한 자질과 자질과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장대하고 키가 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훌륭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원했던 그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왕, 왕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그 왕.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울을 대신해서 새 왕을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말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기름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만약에 이것을 사울이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간다는 것을 안다면 사울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늙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시대인데 이 왕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무슨 힘이 있다고 왕을 두고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사를 핑계로 이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결국은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새 왕을 뽑게 되는 것이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새에게 아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이 중에 왕을 세울 것이다. 이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거짓말, 농담처럼 우리에게 말할 것 같지는 않고 깜짝 놀라면서 두렵고 기쁜 마음에 그는 아들 7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그는 엘리압,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내가 기름을 부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에게 새 왕을 말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이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사무엘이 비로소 깨졌습니다.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늙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이 사울이나 이 엘리압을 볼 때는 그들은 외모를 보면 왕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져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 앞에 서서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명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세에게 말하죠. 당신에게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세는 포기한 양 말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도 데려오십시오. 그를 데려왔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어린 다윗, 외모를 보면 왕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세웠던 그 왕,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웠던 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보면서 엘리압을 볼 때 엘리압도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민족적인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는 그들은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 왕이신지 그들은 알면서도 포기하고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던 그 민족 집단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뻐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면서도 포기하고 알면서도 배신하고 도리어 세상과 동일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을 아실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 어떠한 여인이겠습니까? 이 술람미라는 여인 어떠한 여인처럼 보이십니까? 어떠한 여인이었길래 이 솔로몬이 그만큼 사랑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여인은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고요, 땀 냄새가 가득한 여인이고요, 피부는 검은 여인이고요. 그 여인을 표현할 때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요, 목동들이 들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텐트를 말합니다. 예쁜 천막도 아니고 예쁜 텐트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대충 쳤다가 대충 걷는 그런 텐트. 즉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가꿔도 예쁘지 않은 여인이 술람미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여인은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 내가 보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할지라도 내 눈에는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검은 여인이고 너는 밭에서 일하는 여인일 뿐이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궁전을 넘어서까지 그 여인을 사무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왕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세워져야만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달의 장막도 솔로몬의 휘장과 똑같이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포기하고 왕을 구했던, 결국 이 집단 이기주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회 갈 때 하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깨지고 무너지면은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들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였고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니까 그들은 단지 세상의 집단, 똑같은 집단이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들, 이런 민족적인 이기주의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합니까? 와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높은 목사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교회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성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공동체,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만들고 세우는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는 사무엘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그래도 부족한데 도리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볼 때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무엘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말씀 시작. 네,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합니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뭐합니까? 기도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힘이 없고요, 사람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왕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강력한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 금곡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새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일할 사람 능력자들이 와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지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2부 시간, 1, 2부 시간에도 말씀 들으셨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요, 기도의 빈곤을 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사무엘, 비록 그는 늙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좋은 왕, 내가 생각하는 좋은 왕, 아니 사울 같은 인재를 교회에 여러분이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있더라도 엘리압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겁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처럼 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늙은 사무엘,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무엘, 그러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2014년도 이제 2월 달입니다.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왕을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